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 메시아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죠. 사실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인 마시아라는 말로, 그 뜻은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다시 한번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크리스토스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종종 이제 바꿔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마태복음의 몇몇 영어 번역본을 보면 실제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메시아라는 말,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구약 시절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 중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그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갈라진 두 왕국은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과 포로가 될 위협에 놓여 있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과 안전을 바랐고요. 다시금 독립된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혼란한 시대 한가운데서 예언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메시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다가올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이 꿈꾸던, 바라던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기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먼저 메시아는 위대한 왕이어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탁월하고 전쟁에 능한 전략가이며 이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아주 거룩하고 유능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억압받고 짓눌린 자들에게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정의롭고 의로운 인물이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욕과 상처와 불의를 가했던 세력들, 페르시아, 바벨론, 그 모든 왕국들을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무찌르고 벌해야 할 사람이었고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 적들의 심장에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죠. 여러분, 메시아는요 반드시 그런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세례 요한이 오늘 읽어본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묻습니다. 예수님께. 오실 그 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싶었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얼핏 보기에 그 엄청난 세례 요한조차 메시아라면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했던 아주 거룩한 일들을 꼭 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쭉정이와 같은 외식자들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그 심판의 불로
던져 버리실 거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은 그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극도로 죄악되고 타락했던 그 당시의 세대를 향해 그 어떠한 비판의 메시지도, 그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한은 헤롯 왕의 불의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책망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왕에게까지 안 좋은 소리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서 옥에 갇혀 있는데 도대체 메시아라는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 것일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생각 속에는 만일 예수님이 정말로 온전한 정의를 집행하실 메시아라면 가장 먼저 이 세상을 해롭게 하고 있는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을 심판하셔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옥중에서 요한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요, 그분이 한가하게 시골을 돌아다니시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누가 보더라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와인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소명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 의심하면서 자신이 한때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이 기대한 구원자가 맞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맞는지 의심하며 회의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을 탓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그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아픈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오는 목요일 성탄절 아침이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 선물을 여는 그런 오랜 미국의 전통에 참여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탄절 선물을 주고받기에는 이제 내 나이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사실은 그래요. 더 이상 성탄절 아침에 기다려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조차 선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선물을 뜯었을 때 그 어떤 고조되는 감정은 기억하실 거고 여전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이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이 참 얘기하기가 뭐한데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요, 받을 걸 알아요, 미리 우리가. 그게 문제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런 경우 되게 우리가 받고 싶은 특정한 물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내 남편이, 내 어머니가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그걸 내가 힌트를 줬었으니까 그거 주시겠지. 그거 우리 남편이 샀겠지. 그거 우리 부인이 샀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있었다면, 알렉스 같은 경우는 난 분명히 산타한테 편지도 쓰고 밤마다 기도도 했어. 그러니까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 아침이 밝아와서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선물을 뜯어 보았는데 정작 그 안에 내가 원하던 선물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명 그건 선물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우리 머리로, 우리 마음으로는 그래, 이거라도 감사해야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원했던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그 질문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오실 그 이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까요? 내가 한번 그 사람을 기다려 볼까요?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각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어떤 분들은 이 부패하고 비윤리적인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깨끗하게 심판할 아주 강경한 그리고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 쓸어버리셨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대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것들 이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일평생 그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보장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고 품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는 그 특정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은 다른데? 하는 부분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 참 메시아요, 주님이시요, 목자요, 구원자요, 친구요, 심판자요, 구속자이시며 만유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기대를 뛰어넘고 우리의 얄팍한 생각과 시선을 도전하실 거고요. 어떻게든 뒤엎으실 것입니다. 아니, 이 좋은 크리스마스 아침 이런 설교 시간에 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지, 목사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는 너의 편안함과 안정을 위해 너가 만들어낸 네 생각 속의 메시아의 모습만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냐? 물으세요. 살아있는 구원자에게 사로잡힌 삶이 주는 설렘과 소망과 도전을 너희는 원하느냐? 아니면 진정한 메시아가 없는 너희 스스로 만들어낸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만 계속해서 머물며 살아갈 것이냐? 분명히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마침내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마을의 구유에 누이신 그 갓 태어난 아기를 영접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아동부가 없어서 이렇게 연극이나 성극 같은 걸 안 해봤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 장면을 주보에 넣은 거예요. 아기 모습을 한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기대를 배반하신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며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들이 사랑하고 동경하는 이런 큰 서사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성장 이야기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권력이나 영향력을 쥐신 적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힘과 위력을 가지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시골 출신의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던 목수였고요. 아주 잠깐의 명성을 누린 뒤에 어리석고 불필요한 죽음을 맞이한 어리석은 청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 꽃다운 나이 33살에 정말 아마 누군가 기사를 썼으면 객기를 부리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으로는 완전한 실패로 보였던 그의 삶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역사상 그 누구의 것보다 위대하고 가장 빛나며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성탄의 복음, 기쁜 소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구원자이십니다. 구유에 누이신 메시아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는 않으셨지만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 제국과 헤롯 왕을 비롯한 세상을 억압하는 세력을 멸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설교 제목과 같이 이 뜻밖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는 메시아는요, 우리가 처한 문제와 아픔을 바로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너무 어려워, 지금 삶이 너무 고단해, 구원자시면 그거 싹 정리해 주셔야지. 근데요,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어떤 분이시냐,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 중심으로 뛰어들으셔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다시 한번 그분 앞에서 재정의되고 재정립되는 날입니다. 이 성탄주일 아침 제 소망은 이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보기 어려우신 분, 그런 메시아로 나의 마음을 모시기 어려운 분들 계신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제 여자의 배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의심합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복된 성탄날 아침에 우리 또한 마음 깊이 세례 요한이 물었던 그 질문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시며 놀라우시며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런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맹인이 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귀 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리라. 여러분, 그런 응답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메시아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성탄주일 아침 가장 뜻밖이면서도 가장 놀라운 선물의 근원이신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